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시 하나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문득 외로워져 집을 나와 겨울거리를 걸어보니 차가운 바람의 한기를 느끼며 그동안 나의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던 두터운 외투에도 고맙고, 외투가 없으면 춥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 사랑이 실패한 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이별에게도 고맙고, 쓰린 이별 덕분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리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른 하늘에게도 고맙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흐려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느끼며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다가도 문득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준 하늘에게도 다시 또 고맙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13년도 벌써 한 해가 11월을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하는 길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우리 함께 보죠.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09편 30절에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훈을 받고 누군가의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저변에 늘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펄펄펄 끓어오를 때 입에도 감사, 얼굴에도 감사, 생활에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수십 군데 그리고 수백 구절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처럼 감사를 몸소 실천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 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9장 2절의 말씀처럼 1년 전에 벌써 이 구제헌금 연보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미루면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게도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을 가리키고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을 가리키는데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유명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곳을 가리킵니다. 이 가난한 이 세 교회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많은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았다고 바울은 전해줍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한 신앙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죠. 1절과 2절.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넘치도록,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부러 넘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건만 연보에는 인색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단순한 연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도 적은 금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하나도 큰 금액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그 형편에 맞게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 렙돈을 드린 한 과부를 칭찬한 것도 그 상대적으로 적은, 세상적으로 보면 적지만 그 여인에게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는 부유하면서도 감사가 적은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가난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귀가 중이던 그를 어떤 낯선 사람이 덮쳤습니다. 얼굴이고 가리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팼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흘러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갔습니다.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참하죠. 자기의 꼴을 생각하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았고 강도를 내가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돌아와서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를 만난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돈은 빼앗겼으나 내가 내 생명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강도를 위해서 미워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강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 많죠. 강도를 만난 것처럼 억울하죠. 도둑을 맞은 것처럼 억울하죠.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하셨죠. 잘못한 것 없는데도 괜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죠. 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등쳐서 사기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한 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보다 잃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바로 그 사람이 마게도냐 성도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마테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테존이라고 하는 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앞을 보는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기는 앞을 못 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단란하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시고 그 두 자녀까지 데리고 가고 말았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귀양의 하나님, 혼자로 살았다면 이처럼 불행하진 않았을걸. 왜 아내를 주셨다가 자식들을 주셨다가 왜 다시 가져가십니까? 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들어보시죠.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전 살아오면서 저희 인생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가시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자식을 만나서, 이런 형제를 만나서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가시를 주는가라고 여러분들 한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처럼 왜 이런 부모를 주셔서, 이런 가정을 주셔서, 왜 나에게 또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좋은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 만나서 평생을 약속한 아내가 여러분들의 가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꼬여야 되나?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귀엽기만 했고 뭐 더러운 것도 없었는데 자식이 커가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평생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나 혹은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픔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서 그 질병이 여러분들의 가시인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그 부모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과 형제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외웠다고요. 때문에, 그리고 덕분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때문에로 살아요. 내가 이 부모를 때문에,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이처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난 덕분에, 내가 가난 덕분에, 내가 이 몸이 연약한 덕분에 내가 건강을 찾게 되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평생 지금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부모를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내와 남편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나에게 질병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도리어 천성길을 향하여 주님처럼 따라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저런 감사하는 성도가 마게도냐 성도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믿음이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죽게 드렸기 때문이다. 5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지난주에 신방을 가는데 세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이제 갓 낳은 아기가 있었어요. 가서 기쁨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해주었죠. 많이 둘러보진 않았지만 그 가정에는 방이 2개 있었어요. 그 아내가, 아기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이렇게 만한 표지가 있었어요. 한쪽 방에는 뭐가 써 있냐면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다른 방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써 있겠죠. You're mine,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자는 얘기겠죠. 열심히 살자는 얘기겠죠. 처음 결혼한 이 마음대로 살자는 그런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대입해 보면 그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I'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일 때 거기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줄 아는 사람. I'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물질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생의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각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했어요. 이건 내가 땀 흘렸어요. 그래서 이건 내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늘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힘대로 드리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에 내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셨기에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주셨기에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먹지 못해서 4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리어 먹지 않으려고, 덜 먹으려고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을 하나 마시려도 수도꼭지만 틀면 됩니다. 냉장고만 열면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하루 종일 가서 하루 종일 돌아와야 그 물을 한 동이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고 I'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이 넘치는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인생. 9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달에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멸과 그리고 멸시를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그 수많은 부요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올라감을 당했어요. 그분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존귀되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당했어요. 그분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는 채움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법원단지 골목을 들어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앉아서 같이 얘기를 오손도손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를 먼저 꺼내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권사님. 저희 동네에 그분이 저쪽 시흥 5동 2동 쪽에 사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 아는 아줌마가 있는데 딸이 34세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참 병원에 다니는데요, 병원에 근무하는데 병원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 정말 잘 됐네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아, 그래서 축하를 해줬대요. 잘하셨네요. 근데요, 목사님, 이번 주에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병원 앞에 도착해서 그 병원 거리가 얼마가 안 되는데 50m가 안 되는데 거기를 걸어가다가 앞으로 꼬꾸러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35세 나이에. 그 조상집에 갔다 왔는데 그 애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살 맛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가족을 걱정하고 그 신랑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대요. 목사님,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러네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려뜨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말을 했고,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도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잊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잊어야 살죠. 잊기도 했겠지만 그 365일 동안 수많은 날들, 여러분들 슬픈 날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외로운 날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눈물 지을 때도 많았고, 세상에 살 희망이 떨어지고, 그리고 좌절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라고 했던 적도 많았으리라 생각돼요. 하지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날도 많았지만 나에게 감사한 일도 많았고, 웃은 일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람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즐거운 일도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수시로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찾고, 그리고 수시로 감사를 선택하고, 이 선택의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넘친다는 것은 이 물이 지금 이 컵에 절반이 있는데, 넘친다는 것은 여기에 가득 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해요. 넘치는 것. 감사를 그리고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해야 돼요. 더 표현해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향한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한테인가 카톡으로 받은 영상이 있는데, 그 글을 제가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